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 2장 전반부의 내용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라도 교회가 이미 서 있는 진리, 복음 진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다시금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어야 할 중요한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말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복음이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 맞서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은 결단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한 말씀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죠.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귀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육성으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우리가 친히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증언한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에 들어와서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2장 1절을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다.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바는 과거에도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 것처럼 이제 현 시점에서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들이 호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고, 이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이 호색하고 진리의 도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이득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절대로 지체하거나 그 멸망이 절대로 잠드는 법이 없다. 속히 부지불식간에 이들에게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 이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가? 성경의 예를 4절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최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두 번째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거죠. 노아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한 힘의 구조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는 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넣으셔서 최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 강포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리고 저 음란과 이 강포가 가득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재가 되게 하셨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결국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비방하고 탐욕의 길로 걸어가는 죄 가운데 행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 심판, 잠들지 않는 멸망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들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국 판단할 수 있는 바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이 거짓 선생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알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알곡이. 자,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예뿐만 아니라 구원의 예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5절을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노아의 경우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까지 하나님이 평가하실 정도로 정말 의를 전파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건지신 거 이해가 되는데, 자, 롯의 경우는 여기 의로운 롯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8절을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결국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상황이었어요. 부끄러운 상황. 이 불법한 자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심령이 상해 있는, 아주 그래도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보면 창세기 19장에서 이 롯이 성이 멸망하게 된 상황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그 창세기 19장의 설명을 보면 하나님이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롯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자를 더하셨다. 그 정도로 사실은 부끄러운 사람이 롯입니다. 하지만 진짜 알곡이라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리고 결국 회개치 않아서 그들과 함께 가버리는 경우에는 오늘 말씀에 이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 노아 시대의 악한 세상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멸망이 지체하지 않는, 심판이 잠들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늘 일깨워서 생각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거짓을 막아낼 수 있는, 거짓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귀한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거짓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들 사이에 언제나 가라지는 있게 마련인데 주님,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이 거짓 선생들이 파고들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 알곡과 가라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귀한 사귐의 모습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특히 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비하면서 이 시간을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